오늘 말씀은 제목이 불타는 떨기나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0노인인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40년이죠, 한결같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것은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일상이었죠.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던 그 상자락에서 모세가 한 줄기 연기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거기서 연기가 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 불이 날 수 있을까?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광경에 가까이 갔더니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 유명한 말씀,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까지 이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연출하신 장면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모세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모세가 눈을 뜨면 양떼를 보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곳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물을 먹을 때면 하염없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나 있는 이 떨기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떨기나무를 볼 때.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사실 가시나무였거든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이게 광야의 떨기나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가시나무입니다. 관목이죠. 광야에서 난 나무는 잎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분을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잎 대신 내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작고 메마르고 가시가 돋친 그런 작은 관목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시나무 혹은 떨기나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가 항상 양떼를 치고 나서 광야를 하염없이 바라볼 때에 늘 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가시나무가 나갔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노래 가사를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이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사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누구나 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나무는 어떤 것인가요? 어린 시절의 불안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내 내면에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상처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겪었던 불화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큰 결핍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내 모든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쩌면 내 앞에 있는 가시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지난번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모세의 일생을 찬찬히 살펴볼 때 모세의 인생이 정말 가시나무를 닮았다 생각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가에 버려졌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상자 안에 애가 물속에서 둥둥 갈대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그 안에 갇혀 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전 적지 않은 시간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공주의 손에 이렇게 발견되기까지 목 놓아 울지만 아무도 자기를 돌보거나 안아주지 않는 그 결핍과 그 단절의 느낌을 이 모세는 겪어야 됐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래도 생명을 건진받고 그래도 왕가에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상상할 때 이런 상상했어요. 그 왕가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운의 주인공 있잖아요. 되게 화려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왕따와 홀대와 견제를 당하는, 그래서 하나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모세 같아요. 왜냐하면 왕가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출신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이었어요. 왕국에서 자랐다고 모세가 달랐겠습니까? 다른 왕자들과 차별되는, 게다가 양자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홀대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 안에 분노로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정체성의 갈등.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교육을 받았지만 난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왕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밖에서는 내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요. 여기서 오는 분노와 갈등, 이 안에 있는 결핍과 분노가 모세 안에 있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느 날 터져버리고 말죠. 이 혈기가 터져버리자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왕은 그를 당장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상상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왕가의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암살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왕가의 보호를 받겠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이 왕가 안에 있는 이 히브리인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거나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암살자를 보내서 당장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해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도망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모세는 40의 나이부터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감정을 잘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기쁜 순간인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나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아들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축복의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아들 이름 뜻이, 첫 아들 이름 뜻이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어. 이집트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종보다 못한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라는 깊은 탄식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모세의 인생이 이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모세에게 가시나무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모세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늘 보던 가시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늘 보던 거울과 같은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가시나무 같은 너의 인생이지만 너는 불에 타도 죽지 않아.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너 인생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푸르지 않고 볼품이 없고 가시만 무성한 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잿더미가 될 수 없고 네 인생은 실패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가시나무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 부르실 때 이게 체면치레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막 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날 부르십니까? 막 이래요. 준비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비로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첫째 아들 낳았을 때 탄식을 했잖아요.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또 하나의 이름,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엘리에셀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 탄식이 감사로 바뀌잖아요. 매일 절망 속에서 탄식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이 야,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니까 이제 변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리더로 부르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딱 맞는 말이 아닌 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실은 숨겨진 곳에서 계속 바꿔오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40년 모세 인생에 있어서는 그는 늘 지루한 일상이었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면 양떼를 치고 물 마시고 풀을 뜯는 동안에 자기는 하염없이 광야를 바라보는 똑같이 단조로운 일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단조로운 일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고백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세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쁘셨어요. 이 비하인드 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모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의 뜻은 말씀이에요. 언어학적으로 광야와 말씀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어원이라고 해서 광야와 말씀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광야와 말씀이 이 안에 연결시켜 주셨어요. 제가 비슷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광야가 이 성경 안에서는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뜻하거든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있는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결된 구절이 얼마나 될까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여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자리였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 숨겨진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광야 30년은 그저 지루한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늘 역동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외치고 설득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은 모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다가 오늘 이 본문까지 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광야 속 양치는 80의 노인에게 소명을 주세요. 모세가 거울처럼 바라보며 살았던 그 가시나무를 불태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메마른 가지 부대끼며 살아도 난 너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찾아온 불타는 떨기나무가 연상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없었습니까? 저는 십자가가 참 이 떨기나무와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나무, 우리 인생과 닮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고 그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고 틀렸고 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망이 불타는 가시나무고 또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가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좀 인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이해의 폭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포기하곤 하고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이해하기엔 너무 교만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를 헤아리기에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죠.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다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내가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아니 계속해서 실패하고 더 실패해도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예전에 거리에 이제 꼬마 철학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여아가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깜짝 놀래키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얼마나 영특한지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를 툭툭 하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 이제 제작진이 궁금했나 봐요. 그냥 어느덧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같이 왔어요. 여전히 아이들의 대답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함께한 동생이 대답을 하는데 이 동생 대답이 좀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 자매가 둘 다 굉장히 아이들이 참 영특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대답이 참 참신하니까 제작진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혹시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라고 해요. 어른들이 귀를 쫑긋 세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실 이 대답에 빵 터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이래요. 가족 간의 사랑이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세상의 어떤 사랑이든 다 초월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 그 아이가 말한 결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과 참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MC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 아빠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있더니 네, 엄마 아빠 사랑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사랑 말고요, 진짜 이 세상에 그것 말고 진짜 사랑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나 만나야 되는 우리 마음속의 빈 공간,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해야 될 그것을 강구하는 이 아이의 통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도
내 실수를 다 알고도, 내 실패를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딱 하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절망, 실패, 좌절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데 단 하나의 사랑만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수치와 실패와 절망을 다 가졌다.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한다. 그만큼 넌 존귀하다. 내가 너의 절망과 실패와 수치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인생에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자 라고 말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맞닥뜨리고 크게 당황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갑니다 라고 막 쪼그라들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감탄하면서 그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입을 틀어 막으면서 감탄하면서 놀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때론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때에 그는 산에 올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만큼, 아니 무엇으로도 부족할 만큼 나와 너희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설교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매일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이 떨기나무를 볼 때 그냥 가시나무로 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엔 가시나무가 많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슬픔이 많은 거야? 왜 내 인생에는 남들이 겪지 않은 그런 사건들과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버린 거야?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왜 내 가정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되지? 왜 내 인간관계는 늘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자라되지 않는 것이지? 왜 직장에서 내가 바라는 이 역량들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직장은 이 모양인 것이지? 여러분, 생각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가시나무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거기에 불을 붙이고서 그 가시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낄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마주하는 가시나무를 보면서 참 지루하고 지난한 삶이다, 소망이 없다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그 가시나무이면서 하나님의 불로 훨훨 타오르는 그 소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실패와 우리의 어떤 불신앙도 그저 가시나무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리는 자라간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옮겨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것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 찾아온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